우리가 읽은 레위기 6장, 7장 말씀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규례, 그리고 그 드려진 예물의 거룩함,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예물에 대한 지침들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5대 제사에 대한 얘기를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렇게 쭉 하고, 이게 그 결론,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날 우리하고는 크게 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꼭 고기 굽는 것,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자면 소 잡아서 그거 불에다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소제 같은 경우는 빵 굽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빵 굽는 냄새, 이 냄새가 아마 좋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냄새죠.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이렇게 고기 굽는 냄새가 참 오면 얼마나 먹고 싶고 좋습니까? 또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 빵집에서 빵 굽는 냄새, 과자 굽는 냄새 이렇게 딱 오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이런 제사가 이제 영적인 의미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런 행위를, 이런 퍼포먼스나 이런 어떤 체험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그리고 어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성도에 1박 2일 이렇게 갔다 왔어요.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거기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경험, 체험 그 자체가. 수련회를 했죠. 우리가 1박 2일 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련회 기간을 같이 동참해서 거기에 내 몸을 동참을 시켜가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뭔가가 작용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어떤 작용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참여를 해서 동참하게 됐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동참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 작용이 일어나요. 그런 작용의 의미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어떤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보통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진짜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태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재물을 갖다가 들여서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의미가 짐승이 나고 그 소재물이 나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와서 앉아 계시지만, 이 시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산 제물처럼 드려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통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태워지고 있는,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드려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와 동일시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소멸돼서 태워져서,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진다, 바쳐진다는 것을 마음으로 기리고 그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런 어떤 공로, 그 은혜 앞에 나와서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산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살듯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살듯이 세상을 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굳이 말하자면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첫째, 온전한 헌신, 그리고 온전한 거룩, 온전한 평화를 이루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헌신을 이루시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고 그걸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제, 새벽 말씀을 들은 분들은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라는 말은 올라라는 히브리어로서 올려드리다, 우리말하고 비슷해. 올라가다, 올려드리다, 똑같은 뜻입니다. 올라라고 해요.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홀로카우토마라고 해서 전부를 불태워서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히브리어가 번역될 때 이 홀로카우토마라는 단어가 영어로 홀로코스트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그들의 사륙이 마치 하나님 앞에 다 그 짐승이 잡혀져 죽어져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의미로 소설을 쓰고 그것이 영화가 돼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임무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라는 말이 그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아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온전한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지 하고 교회당을 찾아오시게 되고 또 예배를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뚜렷하게 헌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정쩡한 헌신인 경우가 있어요. 어정쩡한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번제로 그냥 나 자신을 완전히 다 불태워서 드리는 헌신이 돼서 완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안 드려졌어요. 다 안 드려지고 다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불타서 내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야 되는데 감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해. 예를 든다면 뭐 어떤 짐승을 불에 태우다가 아직 다 타지가 않아서 남아있는 그런 모습? 그 보기가 좋지가 않죠. 보기가 깨끗이 남은 거 없이 싹 불살라지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이 바로 번제가 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드려진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의 삶 안에 있는 많은 체험과 경험들을 기대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맡겨지지 않았을 때는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많은 능력들이, 요소들이 체험이 안 돼요. 체험이 안 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 저도 가끔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무슨 텐트 갖고 이렇게 야영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거 보면서 야, 그냥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대리만족. 자기 가서 텐트 이렇게 쳤습니다. 뭐 이렇게 뭘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걸 하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거 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서도 어느 정도 대리만족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산에 가서 울로 메고 가가지고 다 준비해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 깊은 밤 홀로 거기서 잠을 자보고 거기서 또 먹을 걸 해 먹어보고, 그거하고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차이죠. 영상 예배라는 것 자체가 저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그런데 절대 할 수 없을 때, 나가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고 예배를 참여하고 싶지만 뭐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건은 정말로 할 수 없을 때.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게으름을 떨어서라든지 또 귀찮아서라든지 혹은 그만한 희생이나 헌신을 하고 싶지 않아서 만일 편안하게 영상 예배를 선택했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온전한 헌신은 아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제한되는 거예요. 제한되는. 직접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것이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으로 드려졌을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존재 그 자체로서 누군가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존재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냈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걸 믿고 내 삶 자체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숭고한 위대한 삶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걸 사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요. 전 생애를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예요. 내 삶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불살라지면서 온전히 하나로 남김없이 드려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연탄으로 본다면 연탄이 탄생하는 것 자체가 불타기 위한 거잖아요. 그 연탄에 불이 붙여졌을 때부터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서 소멸할 때까지 열기를 발하면서 그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타는 동안 그 열기를 뿜어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뿜어내게 되는 거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또 기쁨이 되고 그렇다는 걸 믿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소중하고 누군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몰라도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역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헌신을 배우셔야 돼요. 진짜 인생은 참된 예배와 똑같습니다. 삶의 예배는 진정한 헌신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의 기쁨을 뿜어내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인정과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듯이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고 가치라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숭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라는 것은, 이게 소제라는 원래 뜻은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민하, 선물. 근데 이 선물을 조금만 살짝 그 어감을 바꾸면 뭐가 되냐면 곡물이나 조공이 되는 겁니다. 곡물. 누군가에게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일상을 살아갑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으로 띄어드리는 거예요. 띄어드리는 거. 그래서 소제물은 밀가루로 드리게 되고, 그걸 또 요리해서 빵을 만든다든지 무교병에 빵을 만든다든지 기름에 튀긴다든지 해서 과자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제물은 다 불태우지 않습니다. 가루로 가져왔을 때는 그 가루 한 움큼만 태우고, 그 빵으로 가져왔을 때는 그 일부분만 떼서 태우고, 과자로 갖고 왔을 때도 일부분만 쪼개서 불에 태우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소제물은 다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는 매일같이 드리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삶의 한 조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나머지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의미가 바로 소제예요. 소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30분, 1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영적인 소통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삶아서 그 1시간을 드리면 나머지 24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번 여러분 그런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의식을 갖춰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일주일로 따지게 된다면 한 조각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머지 일주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의 헌신됨과 거룩함을 상기하고 그걸 이루고 유지하며 살도록 이런 어떤 퍼포먼스,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거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냥 잊어먹고 살지 말고 하루에 한 조각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삶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거룩해질 겁니다. 한 주간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 한 조각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한 주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모든 전 생애가 그렇게 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는 뭐냐? 화목이라는 그 말 자체가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의 변형으로 되어진 거죠. 샬롬은 뭐냐? 인간으로서 가장 건강하고 복된 상태. 우리말로 하면 안녕이에요. 안녕. 샬롬도 유대인들의 인사말인 것처럼 우리 안녕이라는 그런 똑같은 뜻을 갖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건강하고 영육을 통틀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 관계만을 생각하는데,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삶을 이렇게 감싼다 라는 의미로 그 화목제물은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나눠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이 샬롬, 평화가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한 이 상태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게 화목제사예요. 화목제물. 반드시 희생이 따르죠. 희생이라는 단어는 번제, 소제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화목제사 제물에는 희생이라는, 그 제물이라는 단어가 희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샬롬을 이룹니다.
그건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삶에 샬롬을 가져왔어요. 구원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존재로서의 희생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화목을 가져오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작은 희생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에서도 누군가의 희생이 그 사업장이 항상 잘되게, 복되게, 온전하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초석이 되는 거예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기리고 있는 게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더 함양하고 기르기 위해서 언제든지 화목제사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이 세 가지 제사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헌신된 상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평화가 우리를 감싸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이게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우리 안에 인생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신께 헌신된 그런 어떤 마음 자세와 그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늘 나의 삶의 한 조각을 늘 드리는 습관을 통해서 내 삶 전체를 항상 거룩하게 유지하려는 우리들의 노력,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평화를 기원하는 우리들의 기원, 바램, 늘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감싸는 것, 그것이 신앙의 온전함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해라. 너희는 거룩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거룩함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번제의 온전한 헌신, 소제의 내 삶의 조각을 드림으로써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림으로써의 삶의 평화의 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룬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히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모세가 네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마라. 그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바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헌신됨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과 온전한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딱 그 상태를 이루고 유지하면서 쭉 밀고 나가야 돼요. 세상 풍파에, 사람들의 말에, 어떤 그런 것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해서 딱 세워진 삶의 틀이니까 이 틀이 묵직하게 쭉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한 헌신과 거룩함과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르치시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 속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수요 예배 때 지금 계속 그걸 강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수요 예배 설교를 들어보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헌신, 그리고 늘 삶의 한 조각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 삶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룩함의 실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내 삶의 평화를 늘 유지해 나가는 그런 실천, 이게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 흐르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가르침을 하고 마지막 말씀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는 말이 온전함과 같이 온전하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함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됨, 그 상태를 영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삶의 한 조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늘 그분의 임재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야 됩니다. 삶에 드리는 진짜 나의 소중한 것, 내가 아까운 것을 희생해 드림으로써, 그걸 포기하고 드림으로써 삶의 평화가 유지된다라는 걸 믿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삶이 유지되는 게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5대 제사라고 하는데 제가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나머지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 상태에 오염이 들어왔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상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오염이 되거나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무너져 내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주신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가 크게 의미 차이가 없어요. 죄를 속하는 건 속죄제고, 건이라고 하는 건 허물 건자거든요. 허물을 속하는 건 속건제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여러분이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이 죄는 죄를 닦아내고 제거하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그 제물은, 속죄제 제물은 영문 밖에 가서 불태워버려요.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배상의 책임을 지게 해요. 배상. 그 말은 뭔가가 유실되고 상실됐을 때 채워 넣어야 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의 차이가, 속죄제는 뭔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온전한 헌신을 위태하게 만들고 온전한 거룩함을 더럽히고 온전한 평화를 손상시키고 있을 때 그 요인을 빨리 제거해내라는 게 속죄제고, 속건제는 그 유실된 부분이 있잖아요. 무너진 부분들 채워 넣어라.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내 인생의 헌신과 거룩함과 평화를 손상시키는 요인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화돼요. 그게 예배의 시간이고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세우거든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인생에 뚫고 들어온 오염, 이런 것들이 정화되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해요. 그건 이미 태고 이래로 지금까지 판정이 난 사실이에요. 지금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해서 해볼 수는 있지만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내 안에 빠져나가야 할 부분, 이 오염된 부분들이 정화돼서 사라지게 되고 내 인생에 온전한 헌신과 거룩함과 평화가 무너져 내린 부분들을 메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새 차로 뽑아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때부터는 절대 흠집을 내서도 안 되고 막 매트에 흙이 들어가면 바로 털고
혹시라도 누가 흠집이라도 낼까 봐 얼마나 조심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 세차에 그걸 즐기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갖고 그런 거예요. 날마다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는데, 지금 저는 뭐 세차도 잘 안 하는데 그냥 닦고 막 하면서 그 샘빙을, 그 깨끗함을, 그 온전함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뭐 원치 않게 이제 사고가 나죠. 그래서 찌그러졌어요. 긁혔어요. 여러분이 뭐 컴파운드인가 뭐 이런 거 갖고 가서 막 닦아도 뭐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카센터 가야죠. 공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복원을 해 와야죠. 닦아도 내고, 더러운 것이 묻으면 세차하듯이 속죄제도 해야 되고, 또 부서지고 망가졌으면 가서 그걸 고쳐서 다시 교체를 해야 온전한 것처럼 속건제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한계가 있고 분명히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안고 그게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내가 또 이 삶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헌신된 상태가 가장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내 삶의 일조각을 드림으로써 늘 그분의 임재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늘 그분 안에 우리가 나아가 내 자신의 희생을 드림으로써 늘 내 주변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의 거룩을 깨뜨리고 우리의 헌신을 깨뜨리고 위태하게 만드는 요소가 들어오거든, 여러분 힘으로 바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하여 다시 회복돼서 깨끗해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5대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라고 이런 장치를 줬고, 우리는 그런 장치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거룩함과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사명, 네가 좀 이걸 해라 라는 사명을 줍니다. 제사장한테도,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니들이 감당해라 라고 책임을 맡겨준 거예요. 그 자동차로 말하자면 그 수리 센터를 너희가 운영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소정의 자기 몫을 이제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헌신되고 거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길을 여시기도 하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하나 싶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렵게 산다고 안쓰럽게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말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길이 필요하다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다. 난 걱정할 게 없다.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주님과 대화로 바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늘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딸이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야 너는 어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니? 긍정적으로 좀 얘기해라. 그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냥 우리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도로 바꿔. 하나님 우리 딸이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게 왜 저렇게 돼 있지? 저거 좀 고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늘 하나님의 헌신된 상태와 거룩한 상태와 하나님의 평화 속에 있으면 그게 어떨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요. 저것을 네가 수리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차이입니다. 그냥 내 생각, 내가 저거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마치 하나님이 저것을 네가 하기를 바란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 즉시 이것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은데 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짝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쓸모가 없고요.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거룩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해서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완전 차이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다 사는 거예요. 다르게. 여러분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주일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간식 좀 할 수 있게 좀 간식비를 좀 줘야 되겠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그런데 그 생각을 딱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이 네가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간식을 제공해 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순종해서 하는 것과 완전히 차이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헌신, 온전한 거룩함, 온전한 평화가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제공해 주시고 그 길이 열리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대로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기도로 바꾸십시오. 눈을 뜨고 내 의식이 깨어난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아니 꿈속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임재를 끌어들이고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온전한 헌신과 거룩함과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자기 모든 재산을 내놓고 이걸로 성전을 지으려 한다. 너희들도 온 백성들이 다 같이 십시일반
동참하자라고 했을 때 연설이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일부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한다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는 말씀도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마저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할 때 누군가를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줘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뭔가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사람을 붙여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명령에 따라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명령만 따라한다는 정신. 36절 3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명령하셨더라.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음을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거룩함과 온전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딱 원칙 하나가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합니다. 그걸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합니다. 하나님 명령에만 따릅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로 알아듣습니다만은 제대로 못 알아들은 반쪽만 알아들은 사람은 누가 이제 와서 뭐 좀 해라 이러면 저는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절대 사람 말은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볼게요. 자, 참새가 내가 이렇게 우울해 창문을 내다보고 있는데 나뭇가지 앉아서 짹짹짹짹 거려요. 그런데 그 순간 참새 소리가 하나님 소리로 들려요. 너 왜 낙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짹짹거리는 참새 소리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로 들려요. 참새의 말 속에도 소리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해요. 그러면 당신은 맨날 왜 나한테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만 하느냐라고 쉽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 말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의 잘못된 어떤 부분을 고쳐라 라는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만화 영화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묘사했어요.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고 안 하고 있는데 피아노를 보니까 피아노가 막 말을 해. 해라. 의자를 보면 의자가 막 말을 해. 보면대를 보니까 보면대가 막 말을 해. 피아노가 보니까 요 키보드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다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뭔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의 소리를 걸러내고 또 심지어는 원수 마귀, 내가 나쁘게 되기를 바라는 원수 마귀의 소리도 걸러내고 딱 하나님 말씀만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기로 했기 때문에 인간의 소리나 육신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나 이런 것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나는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거든. 내가 오직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만, 하나님 명령에만 나는 반응해.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과 거룩함과 평화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지 몰라요. 그냥 걸려듭니다. 그냥 인간의 소리, 사탄의 소리에 그냥 걸려들어요. 싹 그걸 제거하고 하나님 소리에만 반응을 하면 다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해라. 늘 그걸 묵상하고 거기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그걸 분별하고 찾아서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는 평탄함이 지속될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얘기합니다. 당국에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마음에는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사람 보고 하나님을 섬기나? 내가 그런 인간의 소리에 내가 반응할 것이 뭐가 있나? 그런 것들은 그냥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참고만 하고 오직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거에는 그냥 목숨 걸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베드로가 이어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덜 빠지겠죠. 완벽하게 여러분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늘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의 평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상태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새겨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산다, 그 말씀만 쫓아간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온전한 영적 상태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며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지속해서 나아가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날 그 완성된 작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내가 태워지고 드려지고 이렇게 희생되고 하면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 작품을 다 우리의 삶이 반영된 거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달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가치 있는 예술품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작품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기 때문에 그건 믿음으로 이뤄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주님, 이것을 제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늘 헌신과 거룩함과 평화의 그런 복된 상태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